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어요? 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상의 때에 성령의 역사. 네, 평상의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깝다고 했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굉장히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약 900m 정도 떨어진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교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조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도 한번 제가 방문해 봤는데요, 120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다락방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을 그 120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공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배신자인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이 120명 모두가, 특별히 이 11명의 사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급하니까 알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질이 그 일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불충성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장로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30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오르셔서 기도하는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누굴 데려갔어요? 성전 경비병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누가 예수님을 인지 확실히 하려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16절 17절도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지만, 그렇게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를, 강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 어떤 인물입니까? 불충성을 대표하는 인물, 배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행했던 그 악행은 가룟 유다의 악행이었고 배신이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행동과 그 흐름이 맞아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패턴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의 일을 완전하게 매듭짓고 넘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충성과 배신의 영적인 흐름을 어디에서부터 이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일부러 아주 자세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공표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악행을 어떻게 끊어내신 것인가요? 우선 성령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확실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언급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을 메었던 끈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으로 떨어져 죽었을 때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것, 이 끔찍한 죽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확실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끔찍한 죽음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러한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끝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비록 믿지 않고 산다고 해도 죽을 때 아주 평안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룟 유다의 끔찍한 죽음을 자세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잘 설명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배신의 죄를 대표하는 가룟 유다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신의 죄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지.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유다의 배신이 너의 그 죄책감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는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녹여져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신한 유다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해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0편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끔찍한 죽음과 가룟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12제자의 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게 하신 이유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흐름과 그 불충성의 흐름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사도 베드로가 12제자의 한 자리를 채우는 이유에 대해서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걸 여쭈었어요? 네,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신들의 출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거기로 쳐들어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나쁜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잘못된 장로들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그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베드로가 11명 중에 한 명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11명 중에 한 명을 11명의 한 명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작은 변화일까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안에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변화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의 목표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전엔 자신의 그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용했던 사람들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으로 그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로 이미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우리가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뭐예요? 마터입니다. 마터. 그런데 이 순교자라는 단어, 이 마터라는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순교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증인이 된다는 것에 깔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에 이롭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사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이고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변화하는 부분은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다른 부분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요, 정말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는 이제 보면 한 4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카르디오 그노스테스. 카르디오는 뭐 어떠한 거냐면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카디오라고 하죠. 카디오.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노스테스는 뭐냐면 아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아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장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구약부터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상황을 우리는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사무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이 아직 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깊은 이해와 믿음이 거의 사무엘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 전에도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엄청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요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정신이 교회 공동체에 흘러오는 것을 단절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죄감에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표를 삶의 성공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를 깊게 이해하고 믿는 수준까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시각을 끌어올려서 성장시켜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인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그렇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도구가, 그 놀라운 통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이들은 이해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임재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현재의 말로 하면은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옮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1857년에 그 미국은요, 물질주의에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해요. 그 뉴욕에 제레미야 람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기 함께 이제 비즈니스하는 이 상인들과 함께 수요일 날 12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요일 날 12시에 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날이 돼서 수요일 날 12시가 돼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30분쯤 되니까 한 6명의 상인들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그 다음 주에는 30명, 그 다음 주에는 아주 엄청난 숫자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1857년에 뉴욕에 증시가 완전히 대폭락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뉴욕 시민들이요,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기도 운동이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가득 찾아 인근 브로드웨이 극장 빌리고, 그리고 공공 건물까지 대관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3천만 명이 밖에 안 됐는데 100만 명 이상, 어떤 통계에는 200만 명의 이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기도 때문에 범죄율이 급감했고, 뉴욕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 뉴욕 항구가 있는데, 뉴욕 항구에 들어오던 선박의 선원들이 해안에 가까워지기만 해도 영적인 압도감과 회개의 영 때문에 회개를 하는 그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오 수요 기도 운동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으로 이어졌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기도 때문에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기도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말씀의 회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받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게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어떤 회복이요? 복음에 대한 회복이에요. 복음에 대한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가 다 잘려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생동감이 넘칠 때가 언제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이 오기 전에, 즉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정죄감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목표를 당신의 나라와 복음에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임재하시는 것을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부흥 말고요, 분위기를 잡고 그런 요란한 그런 조명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흥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런 부흥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것에 쓰임받기를 정말로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정죄감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쓴뿌리를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자리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하나님 1장에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임재하시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120명의 신앙의 선조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그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